샬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끝나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밝은 빛을 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깨달음과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되 모든 예배드리는 자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소서.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자들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론은 제목을 유한은 무한을, 순간은 영원을 이해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순간은 영원을 이해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욥기의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폭풍우 연설,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니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민족의 후손인지, 그의 조상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동방 땅이라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정착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죠. 그것보다 동쪽이라는 거지 어디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이나 제가 잘 알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설교의 주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재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또한 자식 농사도 잘 지어서 아들 7에 딸 3을 두었습니다. 인품과 행실은 어땠을까요? 욥기를 처음 넘겨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심지어 이어지는 구절, 다음 구절에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부럽다. 그런 느낌이세요? 아니면 나도 그렇게 돼야지. 그런 도전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욥에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시작은 장남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모처럼 모든 형제들이 한 자리에 모인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데 갑자기 사나운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만 다 깔려 죽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사방에서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와 낙타를 다 훔쳐가고 들판에 있던 많은 양들은 벼락을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양을 지키고 소를 지키던 종들이 있었겠지요. 그 종들도 다 함께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오직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살아남아서 욥에게 와서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한 겁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딸 하나가 있었는데 따님이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너무 슬픔에 젖어 있다가 그 이튿날, 다음 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만 실성을 하셔서 병원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용감한 정신을 욥이란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이번에는 욥 자신에게
큰 병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가려운지 기와장 같은 것으로 긁고 너무 몸에 고통이 심해서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욥이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가족도 그를 버리고 떠났고 친구들도 다 그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정신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었고 사회적으로 그만 매장을 당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장면을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 탓 때문입니까? 라고 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참 못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 떠났지만은 그래도 멀리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왔어요. 평범한 인물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이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들 자기 지역에서 지혜자로 어른으로 그렇게 추앙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 세 친구와 욥의 주고받은 대화가 이 욥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욥기서 4장부터 해서 28장까지 엄청난 분량이 바로 이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얘기와 그에 대한 욥의 짧은 대답. 세 친구가 주로 얘기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 짧은 대답을 붙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친구들이 했던 말들의 주된 내용이 뭐였을까요? 속담으로 하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비슷한 속담으로 치지도 않았는데 북이 울리겠는가.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겠지. 고사성어로 치자면 인과응보식의 말들이 되겠습니다. 뭔가 자네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은 게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자 욥은 더 괴로워합니다. 가만히 있자. 자신이 살아왔던 날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그럴 만한 일들이 있었을까?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돌아봐도 이런 벌을 받을 만큼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욥은 최후 진술을 하는데 그게 29장에서 31장까지예요. 이 욥의 최후 진술 가운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담대한 고백은 성경에 몇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 다니엘, 그리고 욥이죠. 누구든지 나에게 해코지 당한 사람은 나에게 고소장을 쓰시오. 여기다 쓰시오. 누구든지 내가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 고하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그렇게 뭐를 잘못했습니까? 욥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목사나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철학자 그리고 소설가들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현대사상가 자크 라캉이라는 인물은
이 욥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욥기를 절대자를 향한 인간의 항변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또다시 등장해요.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긴 본문이 바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말인데, 그는 욥이나 세 친구의 친구는 아니었지만 나이가 좀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말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긴 말을 전합니다. 그 엘리후의 말의 핵심은, 또 그가 하는 역할은 결국 절대자 하나님을 소환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대목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의 폭풍우 속에서의 연설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좀 줄여서 하나님의 폭풍우 연설이라고 부제목을 붙였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 속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요. 뒤에 보면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2007년에 우리나라 최문환 목사님이란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노래가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폭풍 속의 주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정말 사나운 바람이 불고 또 굵은 빗줄기가 내리고 모든 것이 다 묻혀버린 듯한 천둥 번개 소리가 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폭풍 가운데에도 세미한 음성이지만 분명히 또렷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그렇게 욥을 찾아주신 주님은 욥에게 거꾸로 물으십니다. 지금까지는 욥이 하나님 어디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 거꾸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어다. 욥기 1장 4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백만 마디의 말을 쏟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단 한마디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을까요?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것의 주춘을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세상은 어떻게 지어졌는가? 어떻게 땅이 형성되고 어떻게 바다가 생성되는지 아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욥기 안의 지구과학 교과서다라고 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러고 보면 그 다음 장은 생물들이 나와요. 다 저거 어떻게 알을 품는지 너희는 아냐. 그래서 그 다음 부분은 욥기의 생물학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뒤에 또 보면 별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욥기의 천체 물리학 교과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무튼 하나님은 특히 모든 천지 만물, 또 모든 생물들,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생물들 이야기까지 물어보십니다. 욥아, 너는 이것을 아느냐? 이것을 아느냐? 욥이 과연 이런 하나님의 질문들에 대해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렇다면 누가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욥기는 잘 사는 것은 신앙의 보상이고 또 못 사는 것은 죄의 심판이라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거부합니다. 어떻게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식의 결과론적인 신앙도 거부합니다. 또 궁극적으로 현대판 기복신앙을 양산하는 재물과 축복의 신학도 거부합니다. 욥기가 결론적으로 던지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유한은 무한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순간은 영원을 다 담을 수 없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떠한지 제대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로 순간의 시간 속에 나타났다가 어느 날 사라져갈 뿐인 인간은 무한한 존재로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다 담을 수도 없고 다 수납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처절한 시간을 보냈던 욥이 마지막에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욥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잃었던 재산도 다 찾고 또 잃었던 자식들도 다 새로 얻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일 수는 있어도 욥기의 주제, 욥기의 핵심, 욥기의 결론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게 되는 개인사나 또는 사회사나 또는 역사를 다 이해하고 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도 있고 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탐색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과학을 총도 원해도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애타게 찾고 부르짖을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반응조차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바로 백 투 더 퓨처라는 영화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자동차로 만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배우 이름이 마이클 제이 폭스라고 하는 배우예요. 마이클 제이 폭스. 이 영화는 전 세계적인 흥행을 성공해서 이 주인공은 일약 슈퍼스타가 되었죠. 그런데 최전성기를 구가하던 29살의 나이에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파킨슨씨 병에 걸린 겁니다. 근육이 위축되어 가는, 결국은 말도 잘 제대로 할 수 없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병 아시죠? 이 파킨슨씨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물론 그도 하나님 앞에 많이 질문했을 거예요. 욥이 겪었던 과정을 거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결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중을 피해 숨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불편한 몸으로 당당히 나섭니다. 자신과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위해 자선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무려 2조 이상의 기금을 마련했다 그래요. 예전에 아내가 침례신학대에서 수화 통역을 할 때 그때 이 파킨슨씨 병을 앓는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같은 병. 동생도 같은 병. 그 친구도 같은 병을 앓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안타까웠죠. 본인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한 말이 참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더 나아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제게 이러십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얼마나 섬겼는 줄 아시잖아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대하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다만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묻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물으셨죠. 욥아, 네가 이것을 아느냐? 단 한마디도 우리는 대답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많은 일들도 우리는 단 한 가지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폭풍우 속에서 매우 또렷한 음성으로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다 알고 있느냐?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 대답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너는 말할 수 있겠느냐? 바로 지금 이 순간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너는 알겠니? 다 대답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폭풍 속에서 주님이 계시고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폭풍 속에 말씀하시는 주, 그 주님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그 주님 앞에 늘 서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 우리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납득할 수 없고 다 담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치를 마음에 잘 새기고 이 폭풍 같은 인생을 다 함께 잘 견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폭풍 속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배운 말씀의 이치대로 잘 견디게 하시고 잘 대처하게 하셔서 우리는 비록 유한하고 순간적인 존재지만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폭풍 속의 무한하신 주 하나님, 영원하신 주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또 의지하고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구정이 있네요. 명절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구정 지나고 또 월요일부터 귀를 켜고 그 세미나 알려드렸는데 그리스도교육 훈련 함께 동참하실 분은 댓글에 신청하시면 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잠시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잠시 각자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원하는 바를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 시간 이해할 수 없고 때로 다 깨달을 수 없어도 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고요히 겸손하게 머리 숙인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